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부모님께 인사.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하느님의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을 잡아 놓으면 그 역으로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내면을 지니고 있을 때 그분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걸 따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은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그 이기심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나오는 생각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생각은 보다 광활하고 드넓고 총괄적이고 전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선물을 사주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단순히 값비싼 물건을 사주면 그 아이의 일시적인 쾌감은 충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 전인적인 면에서 역으로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가 이런 것이 좋은 선물이구나 하는 만족감을 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내면에 값비싼 장난감이라는 그 개념, 값비싸다는 것, 돈이 많이 지불됐다는 것, 많은 돈이 즉 많은 쾌감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연결점을 찾아주는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손주한테 잘해준다고 손주 데리고 나가고 못 받고 니 사고 싶은 거 다 사. 왜? 나는 능력 있는 할배니까. 나는 능력 있는 할매니까.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하면 조진 얻는 김이다, 말 그대로. 자, 오늘 내가 저녁에 또 죽도에 특강이 있어갖고 체력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살살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 안 될 것 뻔하겠죠, 그죠? 자, 이 12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토서 저자 바오로 사도는 세상의 영과 하느님의 영을 구분시킵니다. 당연히 이 하느님의 영의 별명은 뭐겠어요? 누가 홍영 아니고 좀 크게 또렷하게 뭐?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느님의 영, 하느님이 지니신 영, 그분이 아드님에게 부어주신 영, 바로 성령이죠. 근데 그 이면에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영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뭐 우리 무슨 영화 보면 빙이 되고 해갖고 막 세상에서 이래 돌아다니고 무슨 막 피 빨아먹고 이런 게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지니나 하느님의 영을 지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명을 지냈다고 해서 갑자기 공중에 붕 떠올라갖고 막 명상하거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막 샤샤샤샤 성령기도에 가면 극해요. 극해요 실제로. 그 처음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하기 뭔가 싶어갖고. 그런 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나 하느님의 영이나 이 세상 안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섞여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내적 선호도, 내적 갈망, 그게 달라요. 너무 열심히 적으니까 내가 참 미안스럽다. 이거 어디 책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의도를 맞추셔야 한다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이 다른 어떤 사고와 만나는 순간인데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토에 적혀있는 영역들은 우리가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의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할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뭐 하여튼 발견하고 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써서 하느님께 데려가는 게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입니다. 맞겠죠? 그게 하느님의 영이에요.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로얄 샬롯트, 시바스 리갈, 조니 워커 그 놔둬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 맞죠? 관심이 없잖아. 로얄 샬롯트 21년산하고 조니 워커 블랙하고 조니 워커 그린하고 시바스 리갈 18년산하고 개발 감이 없어. 관심이 없거든. 본 적도 없어. 근데 이걸 어르신들 그 웬만한 어르신도 몰라요. 웬만한 어르신은 이게 소주냐 소백산맥 정도는 알지. 소주, 백세주, 산사춘 맥주 가더라. 한날 신평동 구미 특강 가갖고 이제 딱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삼겹살에 미나리를 구워 먹는데 아이고 오늘은 소백산맥이네 가는 게요. 말 그대로 소주, 백세주, 산사춘 맥주를 다 꺼내놨는 게야. 재밌더라고. 나 그날 그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애시당초 그런 쪽으로 감이 없습니다. 안 마시고 잘 모르거든. 그냥 뭐 좀 단소주, 덜 단 소주, 뭐 아니면 섞은 맥주하고 섞은 소주, 폭탄주, 그냥 생맥주 뭐 이 정도나 구분하겠죠. 구분에 대한 감 자체가 떨어져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 짓거리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이 잡힙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 짓거리를 하든. 대신에 내가 느끼는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성당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성당의 활동이 정말 하느님의 영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성지순례를 간대. 그 성지순례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정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지, 그 성지순례를 감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룩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자매들 모여갖고 개똥 퍼부가 엄청 화려한 성지순례를 짜증 부리면서 갈 건지, 이런 감이 없어. 상관도 없고 갔다 오면 돼. 갔다 와 자랑만 하면 돼. 갔다 와갖고 너한테 자랑질만 실컷 할 수 있으면 좋은 훌륭한 성지순례인 거예요. 뭐다? 세상의 영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활동들이 이 평범한 영역 안에서 세상의 영의 성격적 활동들로 충분히 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설령 레지오건, 성경 강자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자, 성경 강좌를 들은다고도 쳐봅시다. 성경 강좌를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영에 따르는 사람은 그 강좌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적을 하면 끝도 없이 적을 수 있어요. 성경 강좌를 제대로 한 사람의 결과물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 성경 강좌에서요. 제 성경 강좌를 들었다고 한 뒤에 나중에 아이고 내 신분이 많은데 우리 본당에 매주 오늘 무슨 이러고 목요일마다 오시갖고 성경 강좌해 주실 때 내 그 신부님 잘한대.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것과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인맥인 겁니다. 왜? 그 마신부 평화방송에 나온 신부고 라디오 평화방송에도 토요일 금요일 오후 2시마다 나오고 있고 지금 핫한 신부고 유튜브 하는 신부고 그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의시된다면 그건 인맥을 써먹는 거지.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목이 메어와 모른다 하겠네. 어디가 안다 하지 마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당 안에서 활동을 오래 했다. 이거 뭐게? 스파벨리 20회 지금 9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빨리 가있어. 싸다 싸. 이 4월 1일부터 13일까지 빨리 가서 사야 돼. 내 오기 직전마다 맨날 제가 쉬고 오잖아요. 안 가면 뭐 쉴 때도 마땅하게 없고 지난번에 일찍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르신 대학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탁구 치고 있대. 여는 들어와 앉지도 뭐 어르신들 여 아래서 뭐 하고 있고. 그래 어디서 쉬놓겠디만. 하느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걸 줬어. 이제 내 피부 관리 들어갑니다. 농담이에요. 자, 농담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오늘 그만 주고 샀습니다. 이 20장.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갈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거기에서 높낮이가 정해지는 그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미 아직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주실라고가 아니라니까 이미 줬어. 우리가 막 따라서 그렇지. 이미 줬어요. 여러분은 한때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었어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하는 데서 내가 거룩한 것을 아는구나. 내가 이런 참된 기쁨. 당신은 아는가 그 참 평화. 당신은 아는가 그 참 기쁨. 우리는 알았다니까. 지금도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에게 파고든 그 세속적 사고가 그것을 망쳐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가 성적이 나으니 저 집 아가 성적이 나으니 이 팔랑거리는 귀가 내 마음이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물기를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던 잠재되어 있던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던 그 인간적인 욕구가 자꾸 되살아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매 수업 전마다 이 차를 한 잔씩 챙겨줘가 좋은데, 근데 어떤 때는 차를 입에도 안 대고 까먹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서 좋아요. 왜? 누군가의 관심이고 정성이고 보살핌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 차가 뭐 어린 잎새에 한라산에 그 전기를 딴 그 잎새를 딴 무슨 새순차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실록차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설령 말 그대로 똥물을 줘도 그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나한테 잘하겠다는 그 의미로 주는 똥물이라면 좋은 똥물이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볼리비아에 살 때요, 한 할아버지 다리를 치료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에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신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하나가 있는데 도시에 사는데, 그것도 다 가난해. 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지가 마음먹으면 자기 아빠잖아요.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이놈의 인간이. 내가 보다 안 돼갖고 시간을 내갖고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초반부에는 거의 매일 찾아갔고요. 소독을 해야 되니까, 붕대를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동전 크기 2개만한 툭 들어간 그 상처들이 나중에는 다 아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내가 지 손장기라, 지 아들내미인 거예요. 아이고 미히또 뱅가 말도 잘 못해. 귀도 잘 안 들리고 어느 날 귀를 봤더만 막 귀청이 고막을 다 막고 있더라. 파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하여튼 거의 막판이었거든요. 제가 나오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쓰레기대로 나왔지. 내 몸도 안 좋고. 그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한번 갔었거든요. 볼리비아를. 휴가를 다 써서. 볼리비아 한번 가면요, 갔다 오는데 한 5일 잡아 먹습니다. 네. 그 나머지 시간을 거기 머물면서 할아버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할아버지가 차를 한 잔 주시는데 그 집엔 수도가 없어요. 이 물이 뭐냐? 빗물 받아 놓은 거예요. 그걸로 커피 끓여가. 뭐 끓였으니까 괜찮지 뭐. 물은 끓이면 다 돼. 우리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땅에 떨어진 거 5초 안에 털어먹으면 돼. 세균이 이래 올라오기가 시간이 5초 걸리니까 5초 안에 탈탈 털어먹으면 된다. 5초의 법칙. 물은 끓이면 되고, 끓이면 다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있는 사람들 만약에 데리고 그 자리에 갔다, 어디 앉아야 될지부터 모르기라. 자기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이래 잘 산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우리 이래 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일 모직 일을 하셔갖고 사원 아파트 살았으니까 아파트 살았지. 않겠으마 어디 이래 뭐 이상한 집에 연탄 떼고 그래 살았겠지. 예? 제가 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도 그 연탄 떼우고 그래 잤고, 아직도 요강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 제가 요강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요즘 아들 요강 뭐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했겠습니까? 화분 심어놓고 갈걸? 뭔지 몰라가. 딴소리 하고 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은 내적이고 내밀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차를 한 잔 받았을 때 그 차의 컵의 종류와 이게 본 차이난가 무슨 차이난가 살펴보고, 또 차의 질은 뭔가,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차에 속해 있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 사제를 걱정해주는 마음, 혹시나 목이 탈까 그걸 챙겨주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수업을 진행하는데 칠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두 분이 나오셔서 그 칠판을 옮겨주는 그 작은 정성, 그런 선함들이 다 모이고 쌓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받아들이기 쉬우면 좋잖아요. 자, 이든 저든 세상 사람들이건 뭐건 차를 갖다 주면 기본은 좋아할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의 가치는 세상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말마디를 바꿔볼까요? 가족 어때요? 이 현대사회에서 가족 어떻습니까? 그죠? 일종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끌어안아서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을 기쁨, 평화, 인내, 온유, 겸손을 훈련하는 훌륭한 장으로 쓴다면 이것만한 십자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자식도 피해요. 거기에 물들어 있는 영이 뭐다? 바로 이 세상의 영이 가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가치라는 겁니다. 혼인,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물든 사람은 흔히 똑똑, 이게 아니고 똑똑,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100가지 이유를 들고 뭘 한다? 이걸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헛똑똑이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로 치닫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해 보이는 사람. 지금 같은 시대에 아이를 4명 낳고 사는 사람. 지도 바쁜데 남 일하는 거 도우러 나와주는 사람. 성당에서 봉사활동 뭐 한다 해가지고 행사에 딱 해가지고 남들은 똑똑하게 한복만 딱 차려입고 이쁘게 나갔고, 아이고 내 오늘 한복이가 없고 험한 일은 뭐 하겠다. 참 똑똑한데 자기는 진짜 그 봉헌당 행사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일할 복장으로 와갖고 화장실 변기도 안 닦고 냄비도 한번 씻어주고, 누가 똑똑하냐는 거죠.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계산적으로 변해가요. 자기가 몰라, 그걸. 자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걸 감지할 것 같았으면 일찍부터 변해갔을 거니까.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하느님의 영을 아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눈치 잘 채죠? 저는 수업 때 여러분에게 집중해요. 공책이나 노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이 곧 나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해서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들이란 학력, 학파, 지위, 명예, 뭐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권위 있는 일종의 상아탑을 쌓아놓고, 옛날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예? 하얀 거탑도 있었고 푸른 거탑도 있었어, 그죠? 푸른 거탑이라고 코미디 프로인데 군대 생활, 푸른 거탑이라는 것도 있었어. 우리는 여기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펜트하우스 딱 올라가서 살면 그 밑에를 쭉 바라보면서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좋아해요. 이 시스템을 좋아한다고. 기득권 시스템, 권위 있는 시스템, 내가 먼저 취하고 그걸 쌓아서 그걸 아직 못 취한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누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사람들. 무슨 신심활동하면 심심하면 차수 따지는 사람들. 니 몇 차고? 갔다는 왔나? 그 자격 여건이 존재하나? 심지어 나중에는 오늘 저한테 배운 성경 강좌까지도 자격 여건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생겨날지 모른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안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원숭이들을 모아놓으면 등급이 생겨납니다. 아니, 원숭이만이 아니고 모든 자연계 안에는 자신이 먼저 우월한 위치에서 차지한 귀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천상의 지혜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지혜라 해갖고 하늘나라 가갖고 사과를 하나 땄는데 그 즉시 거기서 사과 하나 뿅 나오더라. 이딴 게 천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를 천상적 언어로 속여서 사람들을 꼬시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건 전혀 천상적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신기한 것만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겠구나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런 것들이 천상일 게 아니에요. 진짜 천상은 여러분 가장 쉽고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천상적인 가치를 빨리 이해하고 빨리 도달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십자가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데서 엉뚱한 천상적 요소라고 해가지고 천사 이야기 막 늘어놓고 악마 이야기 막 늘어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상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칠 때 진정한 천상의 길을 열고 확장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그런 선물 가운데 가장 으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유추해서 맞춰보십시오. 하느님이 주신 가장 으뜸 선물 뭘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사랑 좋아요. 사랑 좋아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구원 좋습니다. 구원 좋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보고 만질 수 있는 요소로. 성사도 좋아요. 성사도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기원되었을까요?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맛보고 만질 수 있고, 성사는 예수님의 활동에서 나온 요소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성사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그런 성사들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경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중요성을 안 두지.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딴 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본질에서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까지 만난다? 이만희 쪽으로 가. 신천지 찾아가고 나주 찾아가 버스 마차가고 가는 기라. 멍청한 애가. 가지 말라고. 자,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표현.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그것도, 그죠? 비틀즈의 Let It Be. Yesterday구나. Yesterday. Let It Be는, 그죠? 막 그대로 되게 하소서, 성모님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 of wisdom. 영적인 표현으로 마네비도 Let it be, 그대로 되게 하소서, 마네비도서
내 뜻 내비두소 당신 뜻대로 하소. 내비둬 이게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지. 그런 표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표현 안에 내재된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Yesterday라는 노래 그 참 좋은 예시 잘 꺼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다시 꺼내지 마시세요. 수업 전에 휴대폰 확인하고. 자, 이걸 유행가로 그냥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비틀즈의 노래를 듣죠. 영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 가수들, 그룹 사운드의 노래로 레디비를 듣는 거지. 근데 이걸 영적인 표현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고 누가 한 말이며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요한 2장 3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마는 왜 툭 하면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다루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걸 천박한 요소로 남겨놓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말들은요, 그 책임감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한 구절, 아름다운 구절을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천박한 목적으로 내 술잔에 빨리 술 따라라 인간아 하는 목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한 집단 중에서도 무슨 왕인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성전 기물 그 장 꺼내온나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자신의 유희를 즐기려고 시도한 왕이 있습니다.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뚝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쫙 쓰는데 파르신 하고 써. 니놈 왕의 목숨에 무게를 달아보니 이제 다 됐더라는 거지. 니 이제 쫑났다는 겁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거룩함을 엉망으로 망쳐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기간마저도 이제 이 기간으로 너의 그 악독한 패덕한 행위를 통해서 더 단축된다는 겁니다. 요한 2장 3절의 말씀은요, 아직까지 공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이 성모님이 하느님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의지를 더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어떤 활동과 더불어서 거기에 보탬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첫 기적을 불러일으킨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술 먹자고 한 말이 아니고.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대놓고 갖다 대놓고 전부 다 우스갯소리면 다 우스갯소리인 줄 아는 게야.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다. 화난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는지 몰라. 네? 이래가 나중에 쫑파티하고 이제 한잔 모이가 회식하는데 또 한 사람 또 칸디 들은 거 까먹고 신부님 요한복음 2장 3절 어쩌라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우리 몇 시 시작했죠? 3시 시작했죠? 3시 반. 깜짝이야. 5분 남았다. 자,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 이런 상아탑을 쌓아놓고 자기가 가장 그 드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살고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이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남들보다 우세하고 싶고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시스템. 십자가에 처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옷 벗고 헐 벗고 매 맞고 무시당한다는 걸 말해요. 그게 실제라고요. 십자가의 실제라고요. 십자가가 어디 이태리산 고급 십자가를 내가 40몇만 원에 사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져 나가야 그게 진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고상을 쳐다보는 데는 십자고상이 쓰이지만 십자고상을 좋은 걸 샀다고 이야기하려고 십자고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내 존재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사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의 소위 원수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배척하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더 나은 어떤 요소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좀 봉사해 볼래? 아이고, 내 그런 뭐합니다. 실제 뭐해서 뭐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사제가 분별을 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뭐한다고 빼는 것. 현세적 인간은 영에게서 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순명이라는 가치도 비슷해요. 여러분, 순명은요 가장 확실한 책임 전가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명을 하면요 그 순명을 시킨 사람한테 다 탓이 돌아가요. 근데 우린 그걸 못 견뎌해요. 여러분, 집안에서의 질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건요 남자가 머리가 되라고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 아내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모두 누구 것이 되느냐? 남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자기가 지겠대, 그 책임을. 지면 돼.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마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요즘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는 남자한테 순종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세상의 영대로 살면 돼요. 싸움의 영, 다툼의 영, 네가 높나 내가 높나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정사 안에서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 그걸 갖고 싸웁니다. 누가? 사목자하고 수도자가. 어떤 경우에는 수도자의 기본 태도와 자세는요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기 때문에 기본이 순명해야 돼요. 그래서 장상이 존재를 하는 거고 자신이 파견된 곳에 장상이 있는 겁니다. 어느 본당 사목구 주임이 일하는 곳에 지원 수도자로 파견이 됐으면 당연히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순명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사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람을 구워 삼고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신부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묘하게 뭔가를 비틀어가지고 그 의도를 뒤바꿔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시키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어디까지 갈까요? 주교님과 사제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외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들 공동체는 교계 제도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교계 제도가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믿고 따르면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낙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이고 교회는 고리타분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 오랜 지혜 안에서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주임 신부님한테 아이고 신부님 뭐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요즘 뭐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면 그건 모를 수 있어. 그건 당연히 몰라요. 새로 나온 기술들은. 하지만 어떤 종류의 어떤 일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는 교회가 여전히 그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현세적 인간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으로 느껴질 뿐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 그리고 지상적인 판단과 지상적인 분별. 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방향성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의도하는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인터뷰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이 굉장히 신사적인 어떤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의도 자체가 이래요. 이 교수에게서 모난 점을 발견하고 허점과 오류를 발견을 해서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그 즉시 그 의도 자체를 판별해버린 거죠.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분별과 세상적인 사람의 판단인 겁니다. 감이 잡히세요? 엄마들이 집에 왔는데 집안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이 아들내미가 이게 장난을 조마하게 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착해 보여. 평소에는 안 이랬어. 오늘따라 막 엄마 비위를 막 맞추려고 노력을 해. 그럼 그 즉시 엄마들은 영적인 판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감 잡았다는 얘기예요. 감. 저한테 많이들 영적 이 상담을 요청을 하고 다가옵니다. 저는 와서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즉시 감이 잡혀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항변하는 거죠. 자신의 세상적 영역의 영을 따라서 하는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해수 안에도 많이 일어나요. 지가 잘못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못됐어요. 근데 자기 못된 건 지극히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메꾸느냐? 남편 탓, 시어머니 탓, 자식 탓, 그걸로 고해 시간 한 40분 때우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했는 얘기 기억나시죠? 뭐라 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그럼 결과는 뭐다?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현세적 인간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판단 자체가 틀린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꺼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쉬시고 이어서 할게요.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그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수용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제일 영적인 사람 누구게요? 그렇죠. 뭐다 싶으면 예수님 꺼내면 돼. 예?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 과제는 다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구약의 모든 주제는 그걸 다 모아놓고 나면 예수 이거 떡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현대교회의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12 사도들,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의 행위들, 제자들의 전통들, 교회 그 자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다 싶으면 예수님 가운데. 예? 자, 영적인 사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세상은 그를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끊임없이. 왜냐하면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불인가? 하여튼 그런 말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자,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수용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은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 숙제검사 해주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건 더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 능력치가 없는 사람의 숙제검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요렇게 그리면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림 못 그렸다.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우리인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수도꼭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빨대와 같은 존재. 여기에서 빨아당겨서 이쪽으로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느님의 무한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죠. 바다의 깊이를 채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처럼. 바다의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아들고 나면 곧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로 다가서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광활하고 넓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타파해요. 나를 부서뜨려요. 예? 내가 내 안에 갇혀 있도록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내 생각에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 가족이라도 돌보게 만들어요. 이전까지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방법만 찾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 지독히도 현세적인 사고 안에서 가족 간에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부부는 한 몸이라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몸이 지는 손해 안 보려고, 야 왼쪽 손 네가 똥 닦아, 똥 닦고, 야 코딱지 네가 후벼, 코 후비고, 반지는 내한테 끼줘. 이딴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몸이 돌아납니까? 이게 안 돌아가요.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그걸 역으로 바꾸면 우리가 타인에게 더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마음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닿느냐? 선한 사람 99보다, 그리고 그 선할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심지어는 죄를 자행하는 이들에까지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의 손길을 끊지 않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놈의 인간 죽어야 될 낀데, 저런 못된 놈의 인간은 저거 차라리 매를 한 차례 때려갖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될 낀데 하느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베드로 사도는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자, 이제 복음 선포자의 역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성경 강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복음 선포자로 양성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강좌를 들어서 자격증을 얻어서 뻗팅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전하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 검사는 저한테 맞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뭘 이해했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했느냐가 그 즉시 숙제가 되니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고 굳이 구분을 둡니다. 육적 사람. 그리고 이외에는 영적 사람이 있겠죠. 영적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당연히 영적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육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이라는 중심 주제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로 성경 안에서는 대표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찾아보시면 돼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중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다. 자기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육적인 사람들을 표상하는 말들입니다. 아직도 많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가서 대화 한번 나눠봐요. 뭔 대화를 하는가? 뭐 이런 대화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우리 가족한테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옷장 줬고 이런 걸로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야 니 그거 봤나? 야 열혈사제 봤나? 열혈사제? 절대 야 니 요 제품 써봤나? 요 제품 써봤나? 제가 카페에 잠깐 앉아갖고 이야기를 곁으로만 듣는 이야기만 해도 툭하면 들린 얘기가 소송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싸우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소송 때문에도 싸우고 아니면 남녀간의 애정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하여튼 뭐 싸워가 그거 조언 들으려고 한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그럼 그 사람은 조언해줄 능력이 있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끼리끼리 소경을 이끌고 앉았는 기라, 그래, 멍청하니까 결혼해라, 결혼! 그거 하고 앉았는 기라. 나이 많은 아줌마들끼리 모이가 앉아가, 아이고, 내 참말로. 자,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가 당연히 생겨나고 나면 단단한 음식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부드러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는 나름 여기 속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제가 본질적으로 이걸 시작하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돼요. 삶 안에서 이미 그걸 결행해보고 실행해보고 영적으로 투신해보고 그래야.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와,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는데 100%의 오류를 이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결심해야 될 때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이게 애초부터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100% 잘못이잖아. 그러면 소송 걸고 싸우고 내한테 손해준 걸 다 빼들어와도 성치 않을 판이에요. 그게 이 육적인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들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시당초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일상적인 예들을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돈해 나가라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뭐 백세의 거짓말이고 자시고 뭐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처럼 하는 말들도 점점 삼가해 나가고 또 악습에 빠져 있다면 그런 악습도 서서히 고쳐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느낄 건 절망감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치원들이 꽃밭에는 꽃더대 모여 다 커요 한다 해도 그걸 니시 뭐 맞춤법도 모르고 문법적으로 그 틀렸어. 꽃밭에 꽃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고등국어의 내용을 막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거라도 흉내내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장성유치원인기라 성경대학이 아니고 성경유치원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바오로 사도는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얻어맞고 겪을 걸 다 겪었어요. 뭐 전들 뭐 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옥에 갇힐 뻔한 선교사 옆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 감옥에도 가봤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네 감옥을 가봤어요. 그 동네 감옥은요 우리나라 감옥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감옥은 최창살이 딱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또 우리나라 감옥도 가봤어요. 물론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미국 감옥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뭐 때 되면 촤랑 열려갖고 나가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시스템이 좀 저마다 다 다른데 일단 이든 저든 사람 사는 곳입니다. 볼리비아 감옥은 그야말로 그 안에 갇힌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볼리비아 감옥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휴대폰을 하나 훔쳤어. 그걸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휴대폰의 값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주인과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요.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걸 그 동네 우두머리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범죄 훈련소인 거죠, 일종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 깜빡 안 갑니다. 와가 돈 내면 되지. 구워 살면 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자,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요, 이 고린토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가 가르친 바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고린토서는 적히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토서가 적힐 이유가 없었다고요. 예?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사수성당이 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들 내면 안에 복음의 꽃이 확 꼽혔더라면 제가 지금 편지를 적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뭔가 부정적인 걸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고 싶고. 근데 어떤 하느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거기에서 해방시켜줘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거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 근거로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기 설명했죠? 질투와 시기 설명했죠? 시기.
너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못 봐줘요. 그래서 아직도 신문기사를 보고 누가 뭐 해가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시기의 다른 형태, 꽃이다. 꽃이다. 갱상도 사투리로 말딱 꽃이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넘이 이든 저든 물적으로 일단 잘못된 걸 보고. 근데 이게 고차원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지가 영적으로 똑똑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 근데 이 영적 교만 안에서 이걸 느끼는 거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시기를 느끼는 사람은 곧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하고도 싸워야 돼, 남하고도 싸워야 돼, 심지어는 싸우다 하느님하고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끌어안아야 할 판에 저항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존재를 이 한국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내려놓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나는 그런 내가 이래서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옛날에 수도원에 갔어야 된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 못 만났습니까? 나 자주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이 남자 말고 내가 그때 내가 꽃시킴 당해갖고 내가 지금쯤 수도원 가갖고 거룩하게 살긴 웃기고 있네. 그 사람 수도원 갔으면 그 수도원 끝장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잘 막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인 겁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바오로 편이고 아폴로 편이지, 현대교회의 언어로 바꾸면 나는 꾸르실리스타다, 나는 레지오 다넌이다. 아니,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하세요. 나는 꾸르실리스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꾸르실리스타의 자격을 갖추고 그 꾸르실리스타의 말이 안 되노. 꾸르실리스타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꾸르실리스타 일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니 갔다 왔나? 아직도 안 갔다 왔나? 아니, 초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특수훈련을 갔다 온 사람처럼, 해병대 전역한 사람처럼 계속 팔각모 쓰고 다니면서 빨간 옷 입고, 오늘 빨간 옷 입고 오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뭐 전혀 해병대하고 상관없이 이게, 근데 막 해병대 그 붉은 옷 막 입고 다니면서 막 자랑해서 사는 게라 계속, 예? 자신의 우월감, 이 기득권, 어디 갔노? 다시 아프네. 기득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레지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활동, 영적 활동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끌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건 거룩한 행위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숫자를 늘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건, 이건 엉뚱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무슨 편이다 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구다? 하느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저마다의 자리는 다 소중하고 그 각자의 자리는 존중받아 마땅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 훌륭한 신심단체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것을 밖에 나가서 실행하고 있다면 꾸르실료 못지않은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대학 자체가. 굳이 성경대학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시간을 쪼개서 어떤 활동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 따위는 가라앉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또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오가 무엇입니까? 꾸르실료가 무엇입니까? 에미가 무엇입니까? 성경대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죠. 이해하셨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들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들은 당연히 멸절되어 가겠죠. 하지만 세상의 욕구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어떤 단체는 그 욕구에 따라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수도회들이 씨가 말랐어요. 말 그대로. 씨가 말랐어요. 왜 그렇겠어요? 수녀님들이 거룩하게 안 살았던 거예요. 예? 수녀님들이 기관에서 일하고 어떤 장으로 일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체험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역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지독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 소문들이 벌써 쫙 퍼져나가 버린 거고, 물론 그 탓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성소를 찾을 젊은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갈수록 애들은 쫄고, 그래서 씨가 말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접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더 이상 이 카리스마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인간적으로 벌시놓은 게 많아. 누군가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노력이 성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설령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사람을 수입해 옵니다. 베트남, 태국, 태국이 대만이가 똑같은 기가. 대만은 또 달라요. 뭐 하여튼 대만. 이런 데서 성소자를 찾아와서 그 일들이 돌아가게 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정말 진실한 마음을 지닌 외국인 수도자가 들어와서 그 수도원을 개혁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정말 교묘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상상치도 못하게. 우리가 바로 그 증거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란서 선교사가 이어와갖고, 물론 평신도의 사도직을 통해서 이렇게 일으켜지고 사제영입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불란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도 이 사제가 풍부해지고 그 각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프랑스에 가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교묘하냐 말이지. 유럽은 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활동들은 점점 침체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 사제가 거기 가서 그걸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요, 수확할 꿈을 안 꿔요. 저는 씨앗만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저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대리구 복음화 담당이라는 직분도 제가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년 한 번만 싹 돌고 나면 그 본당 적어도 5개 본당마다 24번의 강좌를 하게 됩니다. 한 학기당 12번씩. 그러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제가 뭐 구약을 또 가르쳐야 되고 제가 무슨 신약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한 텀을 4년을 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전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씨앗. 그리고 그건 이미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전해져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심는 사람이고 혹은 물을 주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라게 하는 분이,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쥐고 운행하는 분이 그들을 보낸 것뿐이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해서 거기에서 영광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수업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잖아. 그럼 받을 상 다 받은 거예요. 안 카고 저한테 막 바나나 껍질 던지고 사과 던지고 썩은 사과 던지고 그래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 다음 주에도 와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야 상을 받을까. 저는 여기서 받을 상을 다 받고 있어요. 뭐 평화방송 라디오 나와서 TV 나와서 뭐 내가 잘났다고? 아니요. 저는 받을 상 다 받았어요. 라디오 방송은 5만 원씩 쳐주고 TV는 20만 원씩 쳐줘요. 물론 기차값 빼고 나면 남는 것 짜들 없지만서도
초반에는 일반실 타다가 나중에 특실 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 이런 쫑기가 엉키네. 막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래, 기차값으로 다 나갔습니다. 자,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 사고를 단단히 심어 놓으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이 의도하는 바, 그것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가 아닌가, 그것이 내 가족 안에서 드러나는가 아닌가,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드러나는가 아닌가, 그걸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성찰. 딴 걸 성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묵상하라 개띠만은 막 일단 잡는 자세부터 해갖고 다리는 15도 각도로 싹 꺾어서 구부리고 손은 무릎 위에 탁 얹고 시선은 이 상방 30도를 탁 쳐다보고 여러가 숨 쉬는 것도 세알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1분에 몇 번씩 이딴 식으로 해갖고 성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가르치거든. 너니 피정 갖고 하면 요래가 자세 잡는 법부터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나 싶어갖고 어문 거 배워갖고 막 그때부터 막 그대로 한다고 막 성찰 하나도 안 하는 기라. 어문 것만 배워가 엉뚱한 원리 원칙들만 배워갖고 성체를 못이라 했더만 성체를 녹화 먹는다고 난리 북새토이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녹화모수요? 녹화모냐고. 이따시만한 빵을 쪼개갖고 이런 이 뭐고 이거 모나카 같은 거 입안에 득 들어와 있는데 그 녹화만 주님 녹습니까? 저는 알겠죠. 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빵은 씹어 먹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왔는 건 그 형상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수용되는 대로 그대로 모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극단으로 달린 거죠. 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한 톨 하나도 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접시를 갖다 대고 난리 북새통을 친기라. 전부 다 옛날에는 입으로 다 모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겠대. 계산성당 그 앞에 그 제대 전부 다 무릎 꿇어갖고 이래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신부님이 지나가면서 바쁘게 그리스도의 몸 하고 집어였답니다. 아이고. 이런 형식주의의 삶에 우린 많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뜻이 진정 어디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전례봉사를 하는 것은 왜 하겠어요? 전례봉사를 통해서 그 전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쉽게 하느님께 다가감으로써 내가 조금은 시간을 빼앗기고 노력을 쏟더라도 그들이 기쁘도록 하자는 게 전례봉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한다는데 자기들끼리 콘서트 준비한다고 바쁜 기라. 그날 옷은 뭐 입는지, 코사지는 왼쪽에 달지 오른쪽에 달지, 노래는 또 엄한 거, 라틴어로 뒷댄 거,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것도 한글로 막 뺏기 써가 라, 우, 다, 떼, 도, 미, 누, 개사마 아무도 몰라. 콘서트를 한 거지.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를 들으면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원래 오페라는 그 오페라의 내용이 중요한 긴데 누구하고 싸웠구나, 애정관계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결말을 이렇게 해소하고 이 클라이막스에 그렇게 도달하는구나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와 좋다, 뭐가 좋은데 난 너를 증오해 하고 있는데 좋대. 하기야 음악적으로 해 좋지. 유럽에서 무조건 고상한기인 줄 알고. 우리 판소리는 그때 놀부 마누라가 뺨을 치는지 한참 하면 외국 사람이 들으면 어머야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팀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다가서야 된다고. 본질에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전령이는 그래요. 그래서 성체는 씹어 먹어도 된다.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 왜 뒤로. 자,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그 밖의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 나름의 의미를 다 갖추고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본질을 빼놓고 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제가 신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는 본질을 빼놓고 교만함에 빠져들고 자신의 외적 학력, 자신이 신학 안에서 쌓아온 어떤 스펙을 떠들어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쓸모없는 사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드높은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시겠죠? 내 성경책은 와래 침이 많이 묻었노. 자, 심는 8절입니다. 8절 고린토서 3장 8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발도 일하고 무릎도 일하고 허벅지도 근육도 일하고 또 내 장기도 이 뱃살도 내부의 장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 감싸지고 또 심장은 뛰어서 피를 그 즉시 공급해서 근육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폐는 공기를 받아들여서 신선한 산소를 심장에게 공급해서 온몸에 필요한 세포들에게 전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단 하나도 제외되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름의 보상들을 받는 겁니다. 피와 이 머리에 관심을 받는 거죠. 필요한 만큼요. 걷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딱히 예를 들어서 왼쪽 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왼쪽 하기가 귀가 안 들으면 무슨 차가 와도 또 모를 거니까 하기야 안 소중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영역만큼 이 몸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하느님이 여러분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하는 만큼 당연히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니까 하느님더러 날 돌아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자동으로 그 지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느님의 일은 뭐냐? 하느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 돼. 하느님을 위해서 이 성경대학에 오면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면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안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기초라는 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신앙감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작업도요, 고급 작업이 아니고 제가 유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하느님에 대한 감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감만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본당 활동들, 모든 사회 활동들이 다 거룩한 활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곧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법도, 회사 생활을 하는 법도, 성당 활동을 하는 법도 모두 여기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다른 건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청사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존재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해져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기초에 맞는 그 기초에 부합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로 쌓아야지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근데 그 기초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쌓아놨다면 이 심판이란 날은 마치 하나의 쓰나미처럼, 우리 왜 아기돼지 삼형제, 그죠? 그 우화 있잖아요. 우화. 늑대가 와서 아기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기돼지들이 일단 제일 막내 집인가? 그 쫓아가서 숨었는데 그게 그 건초로 된 집이라서 늑대가 후 보니까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아니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는 나무로 만든 집이라서 또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늑대가 후 보니까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그 벽돌집을 지어온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안전했더라.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있을까요? 그 벽돌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들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근거로, 자, 한 사람은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하루의 시간을, 시간을 할애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사람들이 날더러 찬사를 좀 보여달라고 그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느님만 믿고 무덤덤하게 그분의 기쁨 속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냈다고 쳐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뭐가 남아있겠냐는 거죠.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휴가를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게 가장 휴가다운 휴가일까요? 쉼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휴가를 간다면서 극강의 노동을 하러 갑니다. 나한테는 이 스키 타는 거 노동이에요. 뒤 죽겠어. 또 누구는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려고 휴가 생활을 보내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는 하느님께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분별을 하고 필요한 걸 지니고 가세요. 쓸데없는 건 좀 내려놓아도 됩니다. 공연히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인기를 얻어보니 알겠어요. 불편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 어제 무슨 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래, 어제 대전을 갔다 왔다 않겠나? 내가 뭐 오늘 오전에 캔지 오후에 캔지 몰라. 어제 대전 갔는데 수업이 오후에 있었어요. 강의가. 그래서 점심을 어느 식당에서 딱 먹는데 빙하방송 나오신 분이 많으십니까? 하고 손 한 번만 잡아보시다 가는데, 아이고 막 얼마나 막 무안하든지 앞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예 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인기라는 건요 족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시 도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눈들이, 이 얼굴이 벌써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별로 안 좋아요. 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을 깨쳐가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